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옆에 없지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옆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나귀 치듯이 오른손을 갖다 왼손을 갖다 당나귀 치도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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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산말로 된다카이, 저 경상도 말로 된다카이, 저 전라도 말로 목사님 된다께, 장로님 된다께, 권사님 된다께, 집사님 된다께, 사모님 된다께, 저 충청도 말로 사모님 되시유, 집사님 되시유, 목사님 되시유, 권사님 되시유, 장로님 될격, 마음을 바꾸면 될격. 무엇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될격. 죽겠다면 죽어가지만 살겠다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속에 잡혀가지만 내가 될게요 하면 되는 쪽으로 붙잡고 가지만 안 될게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길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상담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삶이 어려운 삶이 살지 않고 편안한 이런 삶을 살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데 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속에는 그 마음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안해질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이 많이 있어도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이제 5년 만에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결혼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랜 생각을 갖고 결혼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핀대떡 뒤집듯이 뭐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팔딱 뒤집었다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4살 됐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얼마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지나가 보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본인한테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순위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남이 변화되기를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가 여자친구가 저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라고 하면 하다 못해 별 사탕이라도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 별을 따다 그러면 별 사탕을 사다 주면 될 것이고, 아버지. 또 달을 보고 싶다면 달 사탕을 갖다가 사주든지.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인지 무슨 게임에 뽑기에 다 반달을 갖다가 초색달을 갖다가 쿡 찍어 갖고 달이라고 갖다 주면 되지.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면 오징어.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까 늘 불행하고 초조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과정에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겠다니까 내가 신혼 초에 어떻게 보면 연애 시절에 그런 마음 갖고 계속 살아가야 됨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실증이 나고 나한테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러고 나니까 자꾸만 티다 가다가 대판 싸워갖고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필요 없다. 내가 뭐가 있어도 필요 없다. 내가 뭐가 더 필요 없다. 내가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따라합시다. 서로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 삭조, 원망 삭조, 시기도 삭조, 이간질도 삭조.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활이 힘든 것도 아니고 생활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거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행복해질까?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내가 기쁠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있던 내 아내가 100번 낫지. 한 번 바꾸고 2번 바꾸고 바꾼다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 하나 변화되면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 하나 변화되면 내 자녀가 행복되고 나 하나가 변화되면 이 사회가 행복되고 나 하나가 변화되면 이 국가가 행복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변화되기를 자꾸만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것을 쫓는 악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잘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불구하고 오직 성령으로 새로운 어떤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살아야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죄악의 길로 달려가니까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옆에 가면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어떻게 보면 리처드 몬타네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미국하고 멕시코의 국경은 엄청나게 국경이 길이가 큽니다. 예전에는 철조망도 없었지만 지금은 철조망을 쳐놔서 장벽이 높아갖고 마음대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좀 이민사회가 멕시코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껏 건널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멕시코는 일자리가 없어요. 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 오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모두 10형제가 멕시코에서 미국을 건너옵니다. 근데 그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가족도 많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굶주림 때문에 미국 와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 걸 해결하기 위한 이민 노동자라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멕시코는 스페인어라고 미국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별볼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포도 따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포도 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이 기뻐가지고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걸 어린 나이에 그 가시가 손에 어떻게 보면 찔린 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 배부른 것 때문에 열심히 포도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는 치킨이 많잖아요. 미국 치킨, 우리나라 양념치킨이 더 맛있잖아요. 양념치킨. 근데 치킨 어떻게 보면 포도농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인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갖고 이 치킨 공장에 가지고 닭 도살장에서 열심히 닭 도살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무슨 낙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닭소살장에서 농원 어떤 정원사까지 또 헛되된 일을 갖다가 하루하루 살고 먹고 사는 것이요. 15, 16 그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감자칩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감자칩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자칩에다가 이제 치즈가루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이 자동기기가 치즈가루를 못 뿌려가고 그냥 감자칩만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갖다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다 싸들고 와가지고 왜 그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싸들고 와갖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그 감자칩에다가 그 마요네즈를 뿌리고 감자칩에다 마요네즈를 쭉 뿌려주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매운 고춧가루 갖다가 좀 뿌리기도 하고 또 토마토 케첩도 뿌리기도 하고 양파도 썰어 넣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맛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것이죠.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감자칩 회사인데 그 감자칩 회사다가 이것을 갖다가 상품으로 내놓으면 잘 팔릴 것 같다고 건의를 했더니 건의하는데 말단 총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건의한다고 해갖고 그것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그런 얘기를 갖다 했더니 그 CEO가 그 감자칩을 갖다가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이것을 상품화하자고 해갖고 지금 그것이 대박이 나갖고 얼마나 잘 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테이토 칩같이 생긴 거다가 왜 매운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치즈가루가 붙여갖고 이런 것 우리도 농심인지 어디서 팔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트를 쳐갖고 그 공장에서 그것이 제일 인기 상품, 히트 상품이 돼갖고 엄청나게 그것이 수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펩시코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원 모두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라. 내가 삶에 지금 그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사원이지만 내 회사를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라. 그 말에 감동받고서라 열심히 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옥수수도 쳐놓고 마요네즈도 넣고 치즈도 쳐놓고 고춧가루를 쳐놔가지고 맛이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청소부에서 현재는 북미 지역의 CEO가 됐다는 것이죠. 부사장이 됐다는 것이죠. 내 환경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랬지만 나는 열심히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 부사장이 돼서 높은 직위까지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BA 대학까지 가서 강연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사를 써갖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 넘어간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는 얘기했듯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혼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나 혼자 살고 어떻게 한 사람은 저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PhD 박사다. 나는 PhD 박사다. 그래서 PhD는 것은 P자는 폴,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헝그리, 나는 배고픔을 겪은 사람이다. 나는 배고픔을 겪은 사람이다. 또 디테일먼트,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방해물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PhD, 나는 박사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함도 경험했고 나는 배고픔도 경험했고 나는 이것을 잘 극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박사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극복했다는 것이죠. 인생 역전시켰다는 것이죠. 인생 역전시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것을, 옛 나쁜 습관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요새처럼 축복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 지나가는 어떤 옛 습관들을 버릴 때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누구를 세워놔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A를 세워도 불평합니다. B를 세워도 불평합니다. D를 세워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친구는 계속적인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열심히 계획하고 꿈을 갖고 도전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진보가 발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점 붙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진 그런 행동이, 나쁜 그런 행동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죽겠다 죽겠다가 살겠다 살겠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된다 된다 라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는 그가 이제 미국의 큰 회사에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했더니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와? 내가 부모를 잘못했어. 내 환경은 왜 이래? 나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 나는 행방이 왜 이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배고픔도 있어야 되고 가난도 있어야 되고 또 도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가난한 것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더니 오늘날 정주영 회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접붙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안에 접붙임 당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행하고 초조합니다. 열쇠를 이가는 결두병 여인도 내가 많은 시간도 소비했고 많은 돈을 허비했고 많은 의사도 만났지만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고 초조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과 꿈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아버지, 초심에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하고 초심에 그러니까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환경에서 누가 나를 지적해 준다는 것은 나에게 결정이 있어서 잘 되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생자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담배 피든 술 먹든 우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지적하고 그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자꾸만 빠져가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보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지만 내가 자꾸만 제약길로 10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감옥 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투자해갖고 많은 것을 손해봤더라. 그 욕심 때문에. 순간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12년 동안 혈병하는 여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저와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때 내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질병의 문제, 혈병의 질병, 예수를 제대로 한번 만나면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삐거덕거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서서히 풀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썩고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사로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기쁘게 활짝 피시면서 됩니다. 된다카니 된다께 되시유 될겨 장로님 될겨 아멘. 권사님 될겨 아멘. 사모님 될겨. 할렐루야. 목사님 될겨 아멘. 오늘은 비가 온다 했지만 단지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본다. 반드시 나에게도 햇빛이 쨍쨍 찌는 날이 올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깨고락지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우리처럼 겨울옷을 가을옷을 입지도 못하고 이제 모진 추위를 만나는데 이 모진 추위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영하 20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20cm 얼음속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걸 잘 견디고 참고 이긴 개구리는 내년 봄에 메뚜기 먹고 잠자리 놀고 그러면서 뛰어놀잖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면 다 얼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환경을 극복해서 뛰어넘읍시다. 오늘 날도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토해, 가난, 헝그리, 배고픔, 디어멘트 어떤 나한테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을 기도로 돌파해서 이깁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